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성읍 안에서나 당신들 가운데서 남자이든 여자이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찾아가서 섬기며 내가 명하지 않은 해나 달이나 하늘의 모든 천체에 엎드려 절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당신들에게 보고되어 당신들이 알게 되거든 당신들은 이것을 잘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역겨운 일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당신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을 당신들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죽일 수 없으며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합니다. 죽일 때에는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쳐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른 신들이나 일월 성신, 즉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생겨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명령인데요. 아주 세부적이고도 엄하게 다룰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상 숭배는 그 자체의 행위로도 큰 죄지만 그 죄의 초점, 즉 재판 용어를 사용한다면 쟁점이 되는 부분은 그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점이죠. 2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일을 하여 그의 언약을 깨뜨리고 라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죄가 되는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긴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죄였습니다. 언약이 깨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 죄 하나를 지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깨어진 언약의 빈틈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엄청난 죄의 여파가 있기 때문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이렇게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짐과 동시에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일을 아주 엄하게 다루도록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누룩이 빵 덩어리에 번져가듯 공동체 전체가 그 언약 기반을 모두 무너뜨리는 일로 쉽게 번져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고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랬죠. 성 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먼저 공동체와 첫 번째 분리를 해내는 것이고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두 번째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엄히 명하시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의심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재판을 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고 그렇게 한 후에도 돌로 칠 때에는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돌로 치게 하여 혹시라도 모를 잘못된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그 증인이 1차적으로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온 백성이 따라서 돌을 던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돌을 던지면서 자신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환기시키는 일이었죠. 이 모든 일을 하는 목적은 바로 7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여 이런 악한 일을 당신들 가운데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물론 오늘과 같은 시대에서 이와 같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처단을 하진 않죠. 첫째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또 설사 재판을 한다고 해도 사람을 죽일 권리가 한 종교단체에 있을 수 없는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일은 이처럼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죠. 단순히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깨는 일은 그 관계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오히려 반복적으로 증명해주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의 길은 죄 짓기를 편리하게 하라고 내어주신 길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회복하는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10계명 중 제1계명,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일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가장 중요한 언약 중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는 은혜의 길로 가기 전에 먼저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려고 힘써야 하죠.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 받기를 날마다 노력해야 합니다. 행위로 의로워지기 위함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죠. 오늘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되 힘써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신 그 언약을 일상의 모든 순간에 힘써 지켜내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 언약을 지키며 사는 날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